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금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에 가서 은퇴 예배를 드립니다. 은퇴 교수가 저 말고도 또 다른 분이 또 있는 것 같고요. 은퇴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2년 혹은 한 4년간에 걸쳐서 초빙 교수로서 이전에 했던 역할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의 교수 생활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음, 좀 아무래도 이제 전임 교수가 아니어서 지위가 이전만 못한 그래봤자 조금인데 그런 것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또 새롭게 철학 강좌를 다른 과정에서 이렇게 한 강좌를 맡게 되었는데 그것도 소소한 것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철학에 깊이 주의를 기울였는데 그게 또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가 오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새로운 강좌를 저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 같고 저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퇴직과 함께 또 새로운 할 일을 얻은 것 같아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새로운 그 평생교육원의 수업인데 그게 아마도 좀 그간의 평생교육원 수업이 가닥 없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강의 준비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오디션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 하고 집중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불편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다시 일깨우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하고 역시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입니다. 제가 작은 교회의 목사니까 강조 하나 그래서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조금의 수입이 좀 더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참으로 교회에 좀 더 쓰임이 되는 그런 자로서 제, 어, 제 공부의 마지막 기간을 보내게 된 것이 참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아니면 제가 소소하게 또 어떤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 일로 출발해서 비슷한 일들이 만들어질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찾고 애쓰고 그러나 여전히 소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 개인 이야기로 너무 길은데 오늘 저에게 중요한 일, 그러니까 무엇이 끝나는 것만 아니라 끝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시작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늙고 나이 들어가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새로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오늘따라 이 민수기 말씀도 끝이 나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을 좀 더 돌아보고 그럴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 36장 이 말씀도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저에게 남겼습니다. 그 민수기 36장을 마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의 사역이 끝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가 그동안을 지내온 소회라든지 이런 것을 어쨌든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봤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여전히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일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딱 한 가지 슬로보하스의 딸들에게 슬로보하스의 그 기업을 상속하도록 했는데 그 슬로보아시 속한 그 므낫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이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딴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재산을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 지파의 그 땅이 줄어드는 것, 기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거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모세에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모세는 그러면 슬로브하스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그러면 그 지파 안에서 이제 재산을 가지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했는데요. 저도 이 문제를 실은 성경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나 원래 슬로바스의 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걸 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저 혼자서 이제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이 그 결론 낸 것을 보면서 가장 적절한 결론이라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딴 데로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 간다면 만약에 재산을 놓고 가라 그러면 그 재산을 관리할 후손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간다면 또 그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생각했는데 그 지파 안에서 지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는데 뭐 아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적절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보고요. 소박한 규모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은 말하자면 그 한 지파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 근친혼 같은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사촌이 되는 사람들과 이제 내가 그 삼촌의 아들들이니까 그렇게 결혼했다고 하는데 그 상태 근친혼이거든요. 근친혼은 뭐 건강상으로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고 되게 평가를 받는데 그러나 뭐 이것이 늘 그러는 건 아니고 많은 그 세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세대가 그러는 것이니까 큰 문제를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그래서 뭐 옛날부터 동성동본 금혼의 풍속도 있었고 법에서도 그런 것을 금지하기도 했고 지금도 아마 그 부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번씩 특례법을 사용해 가지고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민수기 3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말하자면 그 한 지파의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특례법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특례 같은 것이 특별한 예라는 것이죠. 특별한 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늘 사람들의 실제 삶을 도와주는 것이야지 행정이 있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옥죄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뭔가 국민을 다스린다는 것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어떤 그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면 그 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계속 모세의 그 모세 오경 율법적인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백성들의 백성들의 그 광야살이를 기록했던 민수기의 맨 마지막 부분은 율법을 넘어서 특례법이 형성되고 있는 그러니까 백성들의 복잡한 삶이 함께 어우러지다 보면
특례법도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는 매우 지혜로운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런 가운데 말하자면 이런 건강함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 등에서 보이는 좀 강한 그 율법적인 것과 민수기의 그 백성들의 삶과 관련해서 특례법까지도 도달하는 그런 어떤 그 규정과 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사람들의 현실에 따라서 유연함도 갖게 되는 그런 율법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뜻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가되, 때로 어떤 그 생각지 못했던 일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하여서 더 지혜로운 삶의 새로운 방향을 얻는 그런 신자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례법을 통하여서 또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이런 그 율법서에서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삶도 늘 참 큰 뜻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부분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자들로서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